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샬롬. 네. 시간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치러야 하는 대가지불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몇 차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절을 다루면서 부모를 치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모를 쳤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처벌이 무엇이고 누가 그를 처벌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치는 행위, 저주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니요, 본문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엘로컨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15절이니까요. 친절한 혜준 씨. 자, 치다라는 단어, 이 치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용어로 스트라이크, 치는 거죠. 그리고 비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살해하고 학살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바로 나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17절에 보면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한다라고 나온 단어는 칼날입니다. 칼날. 저 사람 칼날 같다 할 때 그 칼날 같은 저주를 쏟아부었다. 기억하기 좋죠? 칼날이에요, 칼날. 칼날인데 이 단어는 저주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가볍게 대하다, 그리고 쉽게 대하다. 이게 얼마 전에 많이 떠돌아다니던 유머 중에 하나인데, 어느 사람이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었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시의원, 구의원인가? 맨 마지막에 정답은 내가 음식이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거든.
해가지고 웃었던 적이 있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예요? 자기를 가볍게 대한다고 화가 난 거잖아요. 이 칼날이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가볍게 대한다, 쉽게 대한다, 그리고 경멸하다, 그리고 저주하다, 무시하다, 자극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한다고 하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들이에요. 저주하지 않았지만 경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지만 가볍게 대하거나, 쉽게 대하거나, 자극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저주한 거나 진배 없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부모를 치는 행위와 17절에 저주하는 행위는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행위에, 공경에 무겁게 대한다, 존중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반대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과 17절은 제5계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뭐 재산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화를 이기지 못해서 부모를 폭행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살해하거나, 또 뭐 이렇게 욕설을 퍼붓거나, 뭐 이 정도는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구약에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 정도의 행위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를 치거나 아비나 어미를 치거나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죽여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부모 폭행이나 부모 저주 행위가 죽어야 할 만큼의 무거운 죄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 폭행하는 자, 그 다음에 죽여라, 이 사이에 화살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치는 자, 그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왜냐하면 이 화살표 안에 무슨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잘못 읽어내면, 뭐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 이렇게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간에 있는 화살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슬람권 나라에서 히잡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 마스크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쓰는 거, 이게 히잡이거든요. 자, 이슬람권에서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이런 법이 있다면, 뭐냐, 히잡을 쓰지 않은 그 여자, 그 다음에 화살표 감옥에 집어넣고 일주일간 굶긴 다음에 내보낼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아라. 그러면은, 아니 뭐 히잡 쓰지 않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박박 깎고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감옥에 가다두면서 그렇게 굶길 죄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의 무게, 히잡을 쓰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에 대한 그 율법 해석, 그거를 내린 그들이 얘기하면 알라는, 또는 그 뭡니까? 쿠란이라고 하는 그 법의 정신을 이해 못하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먹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둬놓을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부모를 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화살표 죽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간을 읽어내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치는 행위,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불합리하다고 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사형 집행을 하라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 폭행 그리고 부모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 부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토록 편파적일 정도로 누군가의 권위를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토록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신학의 도움으로 그 이유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이다. 결국 이 불균형, 즉 왼쪽에 있는 그 가벼워 보이는 죄의 무게,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그러나 이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불균형은, 이 왼쪽에 있는 행동, 부모 폭행, 부모 저주는 단순한 불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설정해 놓은 가장 치명적인 선을 넘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보낸 대사를 그 나라가 모욕하거나 때리면 그것은 대사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왕과 국가를 향한 전쟁 선포,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를, 일본 대사를 일본이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뺨을 7대를 때렸다. 그리고 네 나라로 돌아가. 그러면 단순하게 뺨 때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일본을 무시한 행동이고 일본에 대한 경멸과 그런 걸 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왜?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부모도 똑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런 저주나 부모에 대한 이런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에 대한 홀대 또는 가볍게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치고 저주하는 자에게 사형을 선언하는 이유는 그 화살,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그것이 부모를 관통해서 결국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필연적으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율법의 잔인해 보이는 표면 뒤에는 오히려 뭐가 잔인해요? 부모에게 욕 좀 했다고, 부모에게 이렇게 폭행하고 저주했다고 사형장으로 내보내라라고 잔인해 보이는 그 이면에는 오히려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정,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노부모의 생명과 존엄을 끝까지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과 질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가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인가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인데, 왜 유독 선생님 말 안 들었다고 사형장에 보내라 이런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뭔가 정말 특별한 무게감을 주시는 거 아니냐. 부모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첼렘과 데무스,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듯 대리통치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누구를 치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존중, 그리고 생명 존중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대리통치자로서의 인간들보다 부모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대리통치자, 교회에서 목사가 또는 여러분들이 세운 우리 세운 전도사님들도 대리통치를 하고 이런 분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이죠. 사랑방 안에서는 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 목장에서는 교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부모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시작하게 만든 대리자 역할은 오직 부모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아무나 자식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오직 결혼해서 우리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 역할은 오직 부모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수평적인 통치자입니다. 반면에 부모는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한 인간의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대리 생명자, 대리 생명 창조자인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 창조의 사건을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재현하고 대행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이신 하나님과 가장 닮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권위의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나 신앙 또는 사랑의 수준은 가정마다 다 다르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할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훌륭한 인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든 아니든, 인격적으로 미숙한 부모이든 아니든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물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이 존재는 이 지구생에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생명의 시작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창훈 너 세상에 나가라 뚝 해가지고 하늘에서 떼굴떼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남녀 부모의 육체를 통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조건이 어떻든 간에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의 이 생명의 통로로서의 지위는 인격이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하는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못난 부모, 나를 잘 못 키워준 부모, 나를 이쁘게 낳아준 부모, 이런 부모는 존중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고정값이 아니죠. 함수지, 함수. 그런데 고정값이야. 이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이웃은 어디요? 수평 대리인이죠. 수평적 대리인이죠. 이웃을 해치는 것은 동료를 공격한 죄이지만, 내가 부모,
이 수직적인 통로를 들이받고 저주하고 칼날 같은 저주를 퍼붓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공급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수직적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뿌리이자 기원을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격이 다른 무게 있는 형벌인 사형으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엄히 벌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했던 진짜 숨은 이유는 부모가 대단한 성인 군자이거나 훌륭한 신앙의 멘토여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모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첼렘과 데무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거대한 빚을 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얹혀 주셔서 그 권위를 입고 있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부모는 다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 자식 낳아서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식을 학대하고 앵벌이 시키는 그런 부모도 그들이 생명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무겁게 대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경과 그리고 우리 구약 율법 정신의 기초에서 답을 하자면 그 답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권위는 박탈당하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부모의 권위는 생명의 전달 통로가 아무리 절대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의 무소불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생명 전달의 통로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인의 본질적 의미는 원주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상을 맡아 기르는 위탁관리인, 즉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생명을 맡기신 이유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르라 라고 하는 축복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학대하고 앵벌이 시키는 순간 부모는 대리인으로서의 모든 계약과 자격을 스스로 파기한 것과 같습니다. 왕이 보낸 특사가 왕의 백성을 갈취하고 고문하면 왕은 어떻게 하죠? 왕은 그 특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반역죄로 처벌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보낸 특사와 같은 부모가 왕의 백성, 자녀를 갈취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앵벌이를 시킨다면 그것은 그를 특사로 보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시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박탈하고 반역죄로 처벌을 할 것입니다. 학대하는 부모는 대리인의 권위를 잃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 그 자녀를 훼손한 중범자가 될 뿐입니다. 자식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 모든 법에 다 위배되는 아주 중한 죄악입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의 악한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전혀 없고 도리어 거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사람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로봇가 아니라 주 안에서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씌워진 생명 전달의 통로, 하나님의 권위의 전달자라는 이 타이틀은 부모에게 내가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는 권력을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는 한 인간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엄청난 통로가 되었으니 그 아이의 생명과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책임을 지거라는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지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아놓고 학대하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라는 통로란 칭호마저 더럽힌 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형상을 짓밟은 심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긴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크리스찬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보다 더 존중받고 경외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보다 더 존중받고 경외받아 마땅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예수 믿는데 반대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난을 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존중받아 마땅하지 않아. 그러나 나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키워서 이렇게 잘 키우신 부모는 정말 존중받아 마땅하다. 넌 크리스찬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에 비해서 덜 존중받을 수 있는가? 달리 얘기해서 크리스찬 부모가 넌 크리스찬 부모보다 더 존중받고 더 무게감 있게 대해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X라고 얘기하는데 X래 X. X인가요? 저분만 X예요? 여러분도 X예요? 부모는 다 똑같지 뭘 그렇게 믿게 하던 나를 믿음으로 인도했던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았던 부모가 다 존중받아 마땅하지. 나를 믿게 했다고 믿음의 부모라고 더 존중받고 무게감 있게 대하고 믿지 않는 부모라고 홀대하고 뭐 그런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뜻밖에도 크리스천 부모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더 훌륭하거나 자동적으로 더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냉정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에게 더 깊은 존중과 경외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부모가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격과 권위의 출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더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넌 크리스천 부모보다 도덕적으로 무결하거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합법적 권위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권위의 출처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궁극적인 실체가 어디서 오는지를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더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둘째로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전수하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 부모보다 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는 평생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평생 찾아 헤매다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아주 어렵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물이 전체를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팔아서 구해야 되는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어렵게 발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쉽게 내 부모가 교회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교회에서 가르쳐 주더라. 그리고 그게 진짜 진리더라. 너무너무 쉽게 발견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준 것을 넘어서 믿음의 부모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 부모보다 더 존중받고 경외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 이 믿음의 부모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외의 본질을 보이기 때문에 더 존중받아 마땅하고 경외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라면 목에 힘주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그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도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자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못한 넌 크리스찬 부모보다 훨씬 더 존중받고 무게감 있게 경외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무게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탈무드라고 하는 랍비 전통과 더 나가서 개혁주의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켈빈이나 역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정립한 정통 신학적 체계 위에 서 있는 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가볍고 조그만 그런 잘못에 하나님은 왜 사형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치러야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 사형을 봐야만 우리가 평소에 쉽게 생각했던 부모를 대하는 태도의 진짜 중요성과 존재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즉 부모를 폭행하고 또는 저주하는 것 가벼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사형이라면, 이거는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되게 무겁게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진 존재의 빚, 이 생명의 빚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 폭행이나 그리고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역시 자신의 생명으로만 메울 수 있을 만큼 매우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가의 크기가 곧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써먹은 예화이긴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한나 장이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고요. 이분이 또 지금은 지휘자이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높은 그 클래스에 오른 분이긴 한데, 이분이 처음 그 첼로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몇 안 되는 그런 첼로를 임대를 해줬고, 그리고 부모가 굉장히 비싼, 세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비싼 첼로를 그 아이에게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어느 정도 왔을 때 선물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한나라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막 쓰러져도 그냥 부서져도 괜찮은 그런 첼로가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값비싼 그런 첼로를 선물해 주면서 자, 이걸로 연습해라고 한다면, 그 값을 치른 부모가 너를 위해 얼만큼 내가 값을 치렀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그 첼로이냐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고 네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길 기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값치름의 정도가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그런 행위가 이 시대에 매우 가볍게 보이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 화살표 그 무게 왜 그런 죽여야만 하는 법을 제정해 놓으셨는지는 이 화살표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 화살표의 무게는 뭐였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이고 또한 하나님을 이 집에서 대리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화살표의 무게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형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가의 크기가 곧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어요? 치러야 하는 대가 지불로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가치로,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만큼 지불했냐, 그 값을 치렀냐. 그지 깽깽이 같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지불하셨냐.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 지불로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은 늘 너희의 중심과 전부를 다 드려야 한다 하면서 율법의 엄중한 대가를 말씀하셨죠.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그 본질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는 이 명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입법자 하나님의 법 철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 무시무시한 사형 조항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 존재의 이 기원, 부모가 왜 중요하냐, 왜 부모를 치면 안 되고 왜 부모를 저주라도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인간의 그 기원, 그 권위의 기원, 이것을 오늘 메시지는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법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복된 우리 영천 가족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가 깊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인데 알지 못하여 홀대하고 무시하고 또는 가볍게 대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나한테 한 게 뭐냐고 그러면서 빨리 저 세상으로 가라고 이렇게 알지 못하여 그런 행동을 취했던 사람들과 또 그런 세상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지금 실정법으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정신으로 봤을 때 그것은 생명을 잃을 만큼 매우 엄중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 어간, 그 화살표의 의미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너무하다,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기지만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이 이만큼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전달자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구나. 그를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고 책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화살 겨눔이겠구나를 깨닫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정말 생명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 법을 지정해 주시고 그 법을 잘 지키는 우리들을 볼 때 참 귀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는 자, 먼저 우리가 보셨듯이 하나님이 살인 이런 것들은 사형시켜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사형을 시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여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온갖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왼쪽에 있는 그 법을 주신 것과 오른쪽에 있는 처벌을 내리신 것의 그 불균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죠. 주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스팟등은 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하며 내 맘대로 해석하며 뭐 이게 뭐 사형받을 죄인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나만 할 사람이 뭐가 있어 누가 있어 라면서 아버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맘대로 아버지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아버지 대하는 아버지 무지함과 무지몽매하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정말로 아주 무식한 아버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나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진리를 뛰어날 수 없고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왼쪽에 있는 그 아버지 행동들과 그 원인 결과인 오른쪽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벌에 이 엄청난 불균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 그런 아버지 벌을 주시는지 왜 그렇게 대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내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이 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건 또 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주의 대주제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잘못들을 범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르고 그러고 무지하여 그런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책임이자 특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인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또는 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뭔가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가정에서 잘난 체하고 권위나 휘두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책임,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가능하지 않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책임은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씨와 결정과 나의 취미생활과 나의 경제생활, 나의 돈 씀씀이와 대인관계와 내가 분노했을 때,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는 통로여야 하는데, 주여 우리는 아버지 그런 실수하여 화가 폭발하고 아버지 자존심 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위를 휘두르며 아버지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죄에 넘어지고 아버지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저 정도야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권위로서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불충한 죄인이며 아버지 무기력하고 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정에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의 삶 전체가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위와 그 아버지 생명 전달자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한 것은 사과하게 하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올로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실력에 대하여 자신의 영성에 대하여 가면을 쓰지 않게 하시고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 짓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엎드려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존재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죄 짓고도 도망다니고 아버지 하나님 뻔뻔하게 얼굴 두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여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처분에 맡기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존재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여 근처도 갈 수 없는 우리의 나의 모습인 걸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대리 생명의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자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나게 하시고 그들이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대리 생명 창조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낳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낳는 영적 생명의 창조자이기도 한가를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 생명을 가진 영적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의 창조자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그들이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아직 이 영적 생명 창조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주여,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생애를 걸고 이 영적 생명 창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녀만 낳고 육신의 자녀만 잘 키우다 가는 그것은 영적 부모,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나도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생명을 낳는 영적 생명의 창조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복음이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믿어야만 하는 그 복음이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아버지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복음이 되어 그 복음에 의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주여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전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육신의 자녀는 낳았지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낳는 생명의 창조자, 대리 창조자는 되었지만 영적 생명을 낳는 대리 창조자는 아직 아닙니다. 아버지, 영적 생명을 낳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내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 누리고 있는 풍성함을 통해서 아버지 지옥을 경험하며 아버지 참된 목자가 없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멘토가 없고 참된 구원자가 없어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나의 아버지 정말 절친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내가 영적 생명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부모로서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대리 생명 창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방마다 목각사랑방이 아버지 한 명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명 대리 창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리 생명 창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복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당신이 믿어야만 하는 그 이 아버지 이 그 복음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그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간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인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당신처럼 되기 위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여 대리 생명 창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생명 창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능력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여 성령의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여 내가 권능을 받아 아버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주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교회 그런 아버지 놀라운 열매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뭐 자녀를 학대하고 내가 앵벌이를 했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신앙 버리고 믿음 버려도 내버려뒀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앵벌이를 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너는 한 인간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엄청난 통로가 되었으니 그 아이의 생명과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신 것인데, 이것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는 온갖 지원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가 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앵벌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관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출세,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진보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욱더 성숙하고 열매 맺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제자를 삼는, 이거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동기부여를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래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앵벌을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이 엄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의 출세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멋지게 회복해가는, 거기에 전 인생을 거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영적 앵벌이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개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주님, 주여,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거지 행세하며 또는 아버지 비천한 행세하며 돈 벌어라고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앵벌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다 지원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세워가는데 온 생애를 걸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푸시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혼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라고 하는 앵벌이를 하라고 시킨 것과 다름이 없으니 아버지 회개할 일입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아버지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와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 땅과 자기 집과 자기 가와 자기 스펙 넓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덜 출세하고 덜 성공해도 하나님 나라 위하는 자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주님의 제자로 살면 된다. 아버지 사람 낳는 업으로 살면 된다. 아버지 도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동기부여하게 하시고 그를 하도록 푸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하도록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자녀들이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향해 달려가는 주여 그런 아버지 불나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국공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시간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때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떠나 있는 자녀들,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 식어버린 자녀들,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별것 다 했지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냉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만 있다면, 이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질문하며 자녀들이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모를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됨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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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제자로 살다가 지금 아버지여 복음도 거부하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갖 은사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청춘을 불꽃같이 태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갑게 식어버리고 너무 차갑게 식어서 아버지 복음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방황하고 아버지 세상의 쓰레기를 뒤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주여 교회에 나가지 않는, 주여 섬기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무슨 값을 치러야 아버지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쫄딱 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담의 세계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버지의 지옥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멸말길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아버지 지옥에 아름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고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회개할 기회가 있는 이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지옥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간신히 죽기 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여 능력 있을 때, 젊음 있을 때, 혈기 왕성하고 아버지 지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똑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멸망케 하시는 소멸하는 불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주님의 앞에 아버지 꼼꼼하게 엎드려 경외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 짓고는 아버지여 한 잠도 못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권위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암시를 절대로 주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메인 주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저주하지 않고 치지 않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육체적인 생명 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 부모를 사랑하고 평생 동안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 앞두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우리 사역 재직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정부원들 지혜해 주시고 능력 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우리 주일 목장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넣으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슬기 자매 우리 디스크가 터진 것 같아서 극심한 통증과 아픔이 있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육아하고 돌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자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마지막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을 전해준 부모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부모 그리고 아버지 죄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모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해주옵소서. 그 자리를 존중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고맙게 여기고 사귀고 사랑하고 주여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영천교회 모두가 다 아버지 효자 효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부모님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주 안에서 그들이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싹 꿈틀꿈틀 와이튼 플레어 아버지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주여 각자 정해진 날짜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에서 아버지 복음을 듣고 아버지 영적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부장부관님들 축복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째 주 사역 재직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재직회 위에 축복하시고 물 흐르듯이 잘 준비되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 영광들을 이게 하시고 아버지 돈금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모든 사역들이 준비되고 발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용 아버지 우리 병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긴급 기도 제목 이슬기 자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스크가 터져 아버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 진통제와 아버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여 우리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의 강소를 받아줘서 치료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이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수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전능하신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흡연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삼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있지만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고 함께 아버지 높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힘을 주옵시고 혈관, 마디, 관절, 아버지의 근육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한데 조화를 이루어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황강령 아버지 성도님 주여 주일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리에 힘을 주옵시고 근육을 주옵시고 아버지 침 맞고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답게 은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복한 성도님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정순 성도님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낳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발이 닿으면 주여 출산하는 그날까지 생명사기를 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황래 원사님 염색체가 발견되어 두 눈을 밝게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주님 우리 지정숙 권사님 주님 아버지는 잘 들리게 하시고 잘 보이게 하시고 우리 양민 권사님 머리 아프지 않게 하시고 허리 아프지 않게 하시고 무릎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정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무릎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손목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최순자 권사님 주여 어깨 치료해 주시옵시고 허리 아프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손자 권사님 주여 이명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침 나오는 것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강박 집착 중독에 빠진 심령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중독되지도 집착되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강박하지도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자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잠 못 자는 심령들 주여 편안한 잠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평안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잠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태우리 소통 잘하게 하시고 맑게 알아듣고 의사를 표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토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명숙 권사님 주여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깨끗하고 치료되게 해보시고 주여 아버지 아름답게 치료해주시고 몸과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옥승 권사님 무릎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아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땡기지 않도록 하나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송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며 진리가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공의를 아버지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돕는 변호사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올바른 법 집행과 변론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물고 물리는 아버지 이런 악순환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악의 고리를 끊어줄 거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악의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악의 고리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일 목장 성장하고 부하게 하시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여 일꾼을 아버지 보내어 주시고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발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방송위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어져 주수할 것이 많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신 주님 주여 주수하는 주인에게 아버지 우리 주님께 요청하오니 주여 아버지 전 영적 백수로 사는 인생들 주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실력 있는 영적 백수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적 백수로 살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는 아버지여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보내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침묵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목적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제서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뜻과 마음에 합하는 것 간합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내 뜻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옵소서. 지목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라고 하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들을 주 앞에 구하였습니다만 이마저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 드높이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